이 찬양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니 낮은 해와 밤의 밝고 너를 내심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합니다. 너의 바람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두 분씩 이렇게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두 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을 잡으시고 두 분을 향해서 마음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성목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옆에 분들 이렇게 맞춰보면서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둑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에게서 오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너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에 우리 누리사랑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피해보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누리사랑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임하셔서 하루빨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사랑 수련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정과 날씨와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총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저녁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저녁 하나 있습니다. 서로 손을 올려 축복합시다. 이 아름다운 예배가 콘서트홀에서 매주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로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혼자서 화롯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고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를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말씀은 사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죠. 엘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이때 450의 영적 전쟁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함께 대결을 벌였던 그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외치며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그런 승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또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길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19장에 오면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서 그런 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이세벨이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신에게 맹세하고 그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종을 보내고 그 로뎀나무 아래 가시덤불 아래 자기 몸을 숨기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나서 또다시 눕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몸이 피곤해서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예전 같지 않잖아요. 몸이 그렇죠? 예전에 날고 뛰었는데 이제 좀 쉴 때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청년처럼 사시면 안 돼요. 엘리야에게 지금 극심한 우울이 찾아왔는데 그 우울의 원인이 하나가 육체적 피로도 있다는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스스로 구워낸 빵, 스스로 구워낸 불고기, 스스로 구워낸 장어, 이런 거 좋습니다. 스스로 구워낸 뭔가를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다시 누워서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주로 피곤하면 침대에서 모든 걸 하거든요. 먹고 누워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제가 처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치 영화를 보니까 전쟁할 때 거의 침대에서 살더라고요. 침대로 바꿔주면 밥 먹고 침대에서 다 무전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피곤하면 우리에게 낙심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노름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새벽 저기 울렸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는 그것을 듣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만이 삶의 목표인 걸로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제가 최근에 여행을 했는데요, 내가 여행을 하는데 극기 훈련 여행을 하더라고요. 차를 5시간씩 타고 가서 한번 구경하고 또 여행하고, 또 제주도를 여행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하루 종일 타고, 끝나는 날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 바퀴를 돌고 내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봐. 이 나이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여행을 하다니. 그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욕구를 많이 있나? 뭐 목표를 지향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오늘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눈에 안질도 왔고, 몸에 뭐 수술 받을 일도 생겼고, 제가 사는 모양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아멘. 아멘. 아멘 하신 거예요? 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요르단으로 아웃을 갔는데 우리 양대 계신 장로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일정이 생겨서 못 가셨어요. 그러면서 비행기 환급받은 돈을 주시면서 가서 선교사님들이 맛있는 걸 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하겠죠.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날 때쯤 돼서 선교사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언덕 높은 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픽스 같은 그런 카페, 그런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을 잘 차려놓고 대접을 하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선교를 하면서 고향 생각이 나고 힘들면 1년에 한 번 정도 여기 와서 여성교사님들끼리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이런 휴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주신 이 귀한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휴식이 왔던 걸 기억했고요. 지금 사회선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요즘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대요. 우리 주변에 보건기구 쪽으로. 그래서 사회선교에서 다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밥 먹는 사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함께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혼자 밥 드시는 분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 초대하고, 뭐 같이 음식 사 먹으러 갔겠죠. 별거 아니잖아요. 나도 먹고 어르신도 먹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요즘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가족도 안 찾아오는데 교회에서 찾아와 나랑 밥을 먹어. 세례받기도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누리사랑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밥 먹겠다고 우리 팀장이 찾아가면 아마 돈을 줄 거예요. 귀한 사역이거든요. 4명, 5명 우리 저 밥 먹을게요 그러면 아마 팀장님이 재정 줄 거예요. 없어도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는 사역은 지나가도 밥 먹는 것만 남는다. 제가 수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가정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 기도 제목 이야기한 것만 마음에 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극심한 필요가 올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뭘 좀 먹어라. 천사를 보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 많이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밥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밥을 먹고 또 밤낮 40일을 달리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밤낮 40일을 달려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참 신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있으라. 제목을 내가 지나가니까 여러분은 흙을 돌아가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절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뒤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거 아닌가요? 큰 집회, 그리고 커다란 은사, 대단한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내 가족 잘 전도하고 내 주변 잘 살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구나라고 이제 여러분 느껴지실 나이 되지 않았나요? 물론 젊은이들에게는 큰 꿈과 청년의 비전을 가지라 이러지만 저도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살았는데 지내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주변 섬기면서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 어쩌면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 속에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 소리에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속삭임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 때는 우리에게 열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될 때는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톤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톤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음악에서 톤이 있고 옷의 색깔도 톤을 맞추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맞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낙심됐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과 바람과 폭풍 속에 오시지 않고 속삭이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본당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뭐 열방으로 가자 이러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찬양에 쓱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에너지가 넘칠 때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힘들어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꼭 그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와 예일에서 심리학 상담 교수로 심리학 교수로 대단한 명성을 날리고 다닐 때에 그 마음에 아직도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카나다에 있는 새벽 공동체에서 그를 부른 거죠. 그 공동체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그가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이제 이 사람들과 내 평생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강연 나갈 때에 함께 정신지체 친구와 함께 가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피드백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글도 쓰고 결국 그 공동체에서 그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강한 바람, 폭풍, 지진, 엄청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보여주는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리사랑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헨리 나우엔이 찾아갔던 그 장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과 지진과 폭풍과 바위를 깨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태에 맞게 톤을 맞춰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 블레셋에 가려다가 너는 그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기름으로 만남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줘서 육신의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상태에 맞게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주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나 혼자 7,000년이나 남겨놨다라고 얘기하고 너에게 마지막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하나님이 기름 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를 세우는 거예요. 또 예후라는 이스라엘 왕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지금 엘리야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우상의 세력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 사역의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새로운 기도를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이미 하사엘도 준비했고 예후도 준비했고 엘리사도 준비해서 다음 단계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자꾸 너 혼자 있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너의 안목을 열어주길 바란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오셨잖아요. 이제 끝인가? 여기가 끝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바톤을 넘겨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던 사역들을 더 잘 마무리해서 이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도록 더 정리하고 더 매만지고 더 알뜰하게 살펴서 내가 내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시는지 여러분 음성을 들으며 준비할 때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뭐 좀 먹어라.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톤을 맞춰서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주시고 거기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후렴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으시고 우리가 쉬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박제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목을 열어주셔서 긴 눈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심이 나를 같이 세우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해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간구 말씀드립니다. 수련회 9월 16일 날 며칠이라고요? 9월 16일 네, 꽃게 여성 수련을 해서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1시에서 2시까지 임원회의 있습니다. 콘서트에서요. 그리고 네, 종모임 식사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